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낭독을 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람이 사는 것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사는 것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면 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사람은 남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남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연 남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러다 보면 흉도 보고 남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남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에 관심이 있습니다. 남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 자신의 인격, 나 자신의 내면 세계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에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반성을 합니다. 남의 집에 불난 것을 보게 되어지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내 집 불단속을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았을 때 나에게 그런 실수가 없을까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과거에 매여 사는 자입니다. 지난날에 괴로웠던 일, 실패했던 일, 상처받은 일들을 자꾸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그 귀한 세월을 원망하며 보내다가 현재의 삶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것을 딛고 일어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기 위하여 오늘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항상 내일을 생각하며 오늘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일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일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일어나갈 수도 있지만 안 일어날 수 있는 일에도 매여서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만일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면서 걱정하며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이지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날까봐 아예 운전면허를 따지 않는 사람이고, 비행기가 날아가다 추락한다고 해서 아예 비행기도 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살아갑니다. 미래에 다가올 일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마음, 참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낭독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혜롭게 그날을 준비하며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는 죽음의 날입니다. 이 날은 준비하거나 준비하지 않았거나 상관없이 계속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올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권사님들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1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네요. 그래요? 그만큼 죽음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혜롭게 이 날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모이기에 힘쓰며 살아야 한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다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고 하는 권면이에요. 한국교회는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급성장을 한 교회지요. 그 비결은 모이기에 힘썼던 결과입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심지어는 밤새도록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그러면 모이는데 힘쓰는 교회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또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변화로 인해서 열심히 모이던 열심히 다 식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오히려 모이지 않고 인터넷 예배로 대신한다고 핑계들을 대고 있습니다. 철야 기도는 사라져버린 지 오래됐고 수요 예배와 속회 예배 잘 모여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일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레저 문화, 스포츠 문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레저나 스포츠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놀이 문화이지요. 그런데 이런 세속 놀이 문화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서운 도전 세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 놀이 문화에 깊이 빠지다 보면 자연히 교회 모임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둘째 이유는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거룩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화생활의 발달로 인해서 자연히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이 교회 생활에도 영향을 미쳐서 주일 예배도 그저 낮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변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낮 예배 한 번 드림으로 자신의 종교성을 충족시키고 난 다음에 쏜살같이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지요. 세 번째 이유는 영적인 태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그냥 신앙생활이 습관적이고 전통적으로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히 신앙생활의 역동성은 잊어버리고 그저 영적인 능력도 다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려도요, 영적인 갈증을 전혀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모이는 데 힘쓸 필요가 없어진 것이지요.
네 번째 이유는 생활의 바쁨입니다. 생활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 영적인 일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어졌다고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이 영적인 침체의 결정적 원인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5가지의 영적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참 중요하죠. 예배 가운데는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성도들 중에는 마치 예배가 교회 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배가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교회에는 또 다른 교회의 기능들이 있다는 거지요. 교회의 기능 중에는 교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없이는 바른 신앙을 배울 수도 없고 신앙에 성장할 수도 없는 겁니다. 교회의 또 다른 기능은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실천해감으로 삶을 즐겁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봉사와 전도의 기능도 교회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5가지 기능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때에 아름다운 교회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것에만 치중합니다. 마치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한 것처럼 잘못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주일 낮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델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성경 배우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 전도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모일 때 초대교회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조직 원리 가운데 공동 상승 효과의 원리라는 이론이 있어요. 개인이 혼자 일할 때보다 조직 속에서 함께 일할 때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장작불이 있습니다. 이 장작불은요, 여러 개의 장작을 함께 모아놓고 불을 피면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요,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을 하나씩 다 떼어 놓으면 그 불은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열심히 모이라고 권면할까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영적인 세심을 얻게 되어지고 영적인 공동체가 왕성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해야 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봉사해야 됩니다. 열심히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열심히 모여서 서로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영적 새 힘을 공급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따라서 합시다. 서로 돌보며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 힘을 얻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돌아보고 서로 구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았기에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때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으로도 이겨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탄 경비행기가 정글에 추락했습니다. 수색대가 며칠 동안 그 숲을 정글을 뒤졌는데 그 청년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 청년의 아버지는 아들을 찾고 싶어서 전단지를 그 정글에 숲에 뿌리기로 했지요. 그런데 그 전단에 넣을 글귀가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는 겁니다. 그때 한 노인이 이렇게 조언을 했답니다. 지금 당신의 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고독일 것입니다. 아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전단지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귀를 넣었습니다. 아들아, 우리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그 무렵 이 청년은 정글에서 굶주림과 고독으로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내려온 전단지에 아버지의 글을 읽고는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청년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방법을 찾기를 시작했답니다. 결국 이 청년은 며칠 후에 안전하게 구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말을 하십시다. 그러면 아름다운 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칭찬은 우리를 살맛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칭찬 한마디면 2달은 살 수 있다고 고백을 했고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은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려면 진심으로 남을 인정하고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해 주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우리는 남을 낙심시키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럴 때 새 힘을 얻게 되고 밝은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따라서 합시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자,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면 일하는 것도 즐겁고 참고 기다리는 것도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어느 수도원 입구에 큰 돌이 있는데 그 돌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답니다. 그 다음은 이라는 글귀예요. 이 비문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법과대학 졸업반인 한 학생이 있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이제 한 학기 남았는데 도저히 마지막 학기 학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이제 마련하지 못하면 휴학을 해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다가 되지 않으니까 이 학생이 어느 수도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마지막 학기인데 학비를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하는 말이, 마침 조금 전에 어떤 교인이 좋은 일에 써달라고 좀 돈을 갖다 놓았는데 이 돈이 자네를 위한 돈인 것 같네. 그러면서 그 수도사가 세어보지도 않고 그냥 봉투째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답답했던 문제가 너무 쉽게 풀리잖아요. 오히려 의아해하면서 이거 정말 제가 가져가도 되는 건가요? 아, 그럼 자네 거야. 그건 하나님이 자네에게 주는 걸세. 그러니까 이 법과대 학생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이제 딱 돌아가는데 잠깐만. 그리고 수도사가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하나만 묻겠네. 자네 그것 가지고 와서 무엇을 했으려나? 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등록금을 내야지요. 그 다음은 공부해야지요. 공부하고 나서는 졸업을 해야지요. 그 다음은 변호사가 되어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의로운 변호를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만. 그래 주었으면 좋겠네. 그 다음은 돈을 벌어야지요. 그 다음은 결혼을 해야지요. 그 다음은, 심상치 않은 질문에 이 젊은이는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수도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자네도 죽어야 되네. 그 다음은 자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야. 알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이 젊은이는 무심결에 대답을 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그의 귓가에 계속 맴도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 젊은이는 마침내 견딜 수 없어서 그 들고 오던 봉투를 내던져 버리고 수도원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도를 하고 마침내 훌륭한 수도사가 되어 한평생 좋은 일을 많이 하였답니다. 이 수도사가 죽고 나니 그가 쓰던 책상 앞에 늘 좌우명처럼 그 다음은 이것이 써 있는데 그 글귀를 이 죽은 수도사의 무덤 앞에, 그 바위 앞에 이거를 써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날은 다가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의 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어 준비하며 믿음과 소망 중에 살아갑시다. 서로 돌보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모이기에 힘쓰며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에 힘쓰십시다. 그렇게 할 때 행복하고 보람된 믿음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